네,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하는 기간 동안 어쩌든지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의미를 또 되새김질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 정말 엑기스 같은 것들을 구하게 하시거든요. 어떤 이렇게 격가지 같은 거 다 제쳐놓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또 삶 되시고 또 충만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어서 이번 주가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파트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고 이어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하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삶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건 마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기도문 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까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번입니다. 단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또 짐승 잡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그것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그 구속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마치 온전한 한 번의 그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여기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과거형이죠.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죄책, 다시 말하면 죄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을 했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인간의 연약한 죄의 본성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땅에 살고 있지 않죠? 여전히 불신자들과 그리고 죄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죄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흡연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담배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는 것처럼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죄의 향기가, 그죠? 또 죄의 본성이 또 미혹을 받다 보면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말은 뭐냐?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저질렀던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말 그대로 불신자로서 지었던 그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에 일어나는 날마다 짓게 되는 그 일상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직접 발을 씻기세요. 한 명 한 명 씻기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나 다를까 오버하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제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못 씻깁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요? 전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너 안 씻기면 너 나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또 오버하십니다. 이분이.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헉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냥 발만 씻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라면 발만 아니고 뭐 얼굴, 몸을 다 씻겨주세요. 또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0절,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목욕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본문을 잘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목욕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가룟 유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씻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온몸을 다 씻는 게 있고 발 씻는 게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안 씻으면 나 상관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지금 목욕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넌 목욕 필요 없어. 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몸을 다 씻는 이 목욕은 처음 내가 죄 씻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개.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온몸을 씻는 목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발 씻는 건 뭐예요? 발 씻는 것은 내가 목욕을 했지만 그렇게 신발을 신고 뭐 유대인들 같이 이제 샌들 같이 신고 다니면 발에 또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온몸을 씻었지만 또 세상을 딛고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일이 또 본의 아니게 발생을 하고요. 또 내가 미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발 씻는, 다시 말하면
매일의 내 죄의 씻음을 받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말은 목욕을 위한 그 첫 번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묻어지는 그 죄의 먼지, 그죠? 죄의 그 향기, 그것들이 내가 다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거든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 자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하여 달라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해주시겠다, 씻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넌 취소 그리고 지옥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릴 때 뭐 짓는 죄야 뭐 대충 그런 거잖아요. 뭐 어머님 지갑에 이렇게 손대고 뭐 오락실 가려고 뭐 돈 조금 이렇게 그때는 좋죠. 근데 이제 오락실을 갔다 오면 만화방을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 확 오죠. 이제 큰일 난 거죠.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갖 그 죄 지은 사람들은 다 가는 곳이 지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거기다가 또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또 얼마나 또 세게 하셨는지 뭐 집에 TV도 없었습니다만 뭐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화가 주로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불타는 지옥 이런 거. 아직도 그 영화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데려가서 막 상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그 마귀가 불타는 지옥에서 책씩 흔들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그날 들어오면 이제 불같은 회개를 하는 날인 거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 제발 저 좀 지옥 보내지 말라고. 그 불타는 지옥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 울면서 막 회개하고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꼭 제 어릴 때 모습 같이 그렇게 회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를 맨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지옥 가는 줄 알고. 근데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날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죄를 씻어내는 그죠? 발 씻음에 해당되는 회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기도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매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그 기도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죄를 묻혀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울음의 의미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울음이 아니에요. 어떤 울음입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놓으셨는데 이 죄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했던
어느 때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했는데 이 죄가 그 자신감을, 그 담대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아담같이 뒤로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원통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한데 내 죄가 그것을 망쳤을까 봐.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죄가 그걸 끊어버리니까 그걸 내가 너무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그 고통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그 다윗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죠? 정말 그 뭡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아프다 그러죠? 진액이 빠져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진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 저기서 왜 아들아라고 부르셨던 그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다윗의 마음인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자녀의 관계를 그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자녀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해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하시고 다시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주무시기 전에 얼굴 씻고 이는 닦는데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얼굴을 씻는 것처럼 내가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정결한 심령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결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그 죄 씻음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그 조건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꼭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걸 또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제 주기도문 이제 13절까지 하고 나서 14절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주기도문 바로 이어가지고 자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얘기한 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또 얘기를 한 번 더 하세요. 똑같은 얘기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건 구절 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도를 들으려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쩌면 용서할 마음도 아직도 없는데
주님은 그거 해야 해결해야 나도 너 해결해 준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그럼 오늘 밤은 나 용서 못 받는 건가? 내 죄는 용서 안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단지 그냥 써여져 있는 본문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죠? 원래대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두 가지 일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 왕한테 빚을 졌어요. 얼마를 졌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왕이 그 종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그냥 탕감, 없애준 거죠.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냐?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시대인데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 낸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라고 해요. 유대가 한 나라가 국가 세금, 1년 국가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왕에게 진 빚은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국가 1년 세금이 800인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국가로 치면 한 12년치 세금을 지금 이 한 개인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만 달란트다 이게 아니라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화폐 단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 대충 한 10억, 한 100억 이렇게 그냥 대충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그냥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닙니다. 화폐 단위가 바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그래서 감옥에 그냥 넣어버려요, 이 사람을.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뭐냐? 1만 달란트의 한 10,000분의 1에 해당되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억을 빚졌으면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방금 내가 100억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너 왜 해결 안 해?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는 왕이 대노하죠. 그래서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다시 옥에 가둬버려요. 성경에 보면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이 뭡니까? 어쩌면 그 100만 원은, 100데나리온은 이분에게 굉장히 큰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갚았으니까 얼마나 억한 심정도 있고, 나도 지금 빚져가 죽겠는데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한테 돈을 떼간 다음에 안 갚냐,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얼만큼의 그 빚이 있었고 그 빚이 지금 어떻게 탕감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나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갈 수 있는지,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말 속에는 네가 먼저 나에게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면 너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력한 분한테 이렇게 괘씸하고 좀 무례한 짓을 해가지고 밉보이면 얼마나 그 대가 지불이 큽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무시하며 그분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고 살았잖아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갚겠어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발로 차고 땅에 짓밟았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받은 사랑의 크기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마치 그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만 바라보면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비결은 뭐냐? 용서받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내가 하여튼 큰 아량과 큰 마음으로 너를 받아내고야 말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남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지금도 긴 밤을 그 분노와 원한에 그 미움에 참 이렇게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면 꼭 속 뒤집는 친척 한 명씩 있지 않아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울분이 치솟는 그런 가족, 그런 삼촌, 뭐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분도 꼭 한 명씩 있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눈치챌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그분과 전화를 한번 하고 나면 표현을 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막 목사지만 진짜 하여튼 막 피가 거꾸로 쏟아요. 대화를 하고 나면.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용서하죠? 비결은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바라봐가지고는 안 되고 끝없이 용서받은 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그 종이 처음에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든 게 은혜였겠죠. 그래서 다 용서했을 거예요. 누가 치고 지나가다 괜찮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괜찮아 다 용서했을 거예요. 한 일주일도 용서했을 거예요. 한 6개월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내가 용서받은 거는 희미해져 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그거는 커지겠죠. 처음에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용서할 만 했었어요. 내가 지금 막 조금 전에 100억 그죠? 탕감 받았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는 점점 잊혀지고 나한테 잘못한 그 크기는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내가 왕에게 어떤 용서를 받았지? 내가 얼마큼을 빚졌었지?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내가 그 용서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반드시 너도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능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 사이즈가 같습니까, 여러분? 마치 100억과 100만 원 차이 같지 않아요? 마치 물 한 컵과 그 태평양 바다를 비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쳐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왜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가 큽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더 큽니까? 훨씬 더 큰데 왜 하나님은 그걸 쌤쌤 하시죠? 왜 그걸 똑같다고 하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등식을 지금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핵심이 뭐죠? 그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용서를 아는 거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는 아직도 용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분당 하나교회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면 그러면 뭐가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용서가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하겠는데 목사님, 여러 번은 어떡하죠? 성경에 나오는 1번씩 7번씩 이런 건 어떻게 용서하죠? 한 번은 어떻게든 하겠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 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 번 용서가 어렵다면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번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만은 여러분의 용서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나한테 잘못한 걸 셀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용서하잖아요. 얼마나 용서의 대가들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용서하는 법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왜 여러 번 용서가 어렵냐? 왜 저 사람 용서가 어렵냐? 저 사람이 내 형제처럼 안 보여서 그런 거죠. 타인이죠, 타인. 내 가족이면 용서가 될 건데 아직도 저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시간대를 나눠 가지고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아침 9시에 부르고 11시에 부르고 또 오후 5시에 부르고 이래요. 근데 그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온 사람이 뿔났죠. 그래서 와서 따져요. 아니,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6시에 이제 파장을 하는데 5시 왔으면 해줄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거잖아요. 난 9시부터 왔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안 되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너무 말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불합리한 처사예요. 이 농부의 이 품꾼의 이 항의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나를 1시간 일한 쟤랑 똑같이 여겨가지고 값을 똑같이 주냐. 여러분, 이 비유에 숨어있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는 마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우리 집에 있는 약하디 약한 장애인 아들이라면, 그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내 아들, 그런데 그 주인이 오후 5시에 그때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우리 그 장애인 아들, 내 아들인데 걔를 불러서 나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네? 이거 불합리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너무너무 불합리했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처우를 하냐.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는 순간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 은혜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이 사실은 내 형제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로 죄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2번째,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하면 되죠? 우리는 이제 용서하며 살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살면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세계에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너도 용서받지 못하는 세계에 있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에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은 죄의 대가 다 지불하는, 거기서 나는 자유로울까요? 교회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당 하나교회, 이름은 하나교회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남 같은 거죠. 내 가족 같고 내 형제 같지가 않고 남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나랑 똑같이 받아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주인이 어디 있나?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월급을 주나? 우리 안에 이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